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아침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해 그리고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생각하라는 명령이 구약과 신약에 자주 등장합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했던 일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했고요. 사사기 18장 4절에는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요.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생각하라고 했고요. 또 예수님은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라는 말씀도 했고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던가를 생각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나 빌립보서에도 그렇고요. 골로새서에도 그렇습니다. 생각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3장에 있고 또 12장에 있고 13장에도 있고 10장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각할 것을 특별히 히브리서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거냐 여러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동물들도 생각은 조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문화를 만들거나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생각은 본능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살지만 우리 사람은 특별히 많은 지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도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작년에 설교하다가 중간에 멈춰뒀는데 그것은 히브리서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그 끝나면 밤 예배 때 이렇게 마태복음을 하고 그 다음 야고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말씀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생각하라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의 깊게 관찰하라 또는 생각을 집중하라 또는 주의 깊게 주목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게 관찰하고 집중해서 생각해 보라는 건데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깊이라는 단어를 썼죠. 이것은 계속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펴봐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정체성,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거죠. 저는 사춘기 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은데
나란 존재는 무엇일까? 나는 도대체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 나라는 존재는 뭐지? 이런 생각을 참 학창 시절에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1, 2, 3학년, 고 1, 2, 3학년 그러면서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에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깨닫게 된 것이 대학생 때였는데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 내가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3장 1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1, 2장 전체를 얘기하고 있고 더 가까이는 2장 14절 15절 이하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가, 그리고 그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결론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 2장을 전체를 다 통틀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한 2장 14절 이하의 내용을 얘기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되어진 것, 내가 옛날에 자연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했냐면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어떤 신이고 하는데 그 신이 정말 위대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그런 존재를 얘기할 때 하늘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바로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초월함,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편재함 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언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그냥 이 땅의 어머니와 아버지 속에서 태어난 거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를 존재케 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 고귀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라는 것은 성별되어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해 놓은, 구별해 놓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을 받은 존재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는 존재,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룩한 자라고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떤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하심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매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우리들을 향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 하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수에 대하여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3장 1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부름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인 겁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공적인 고백을 얘기합니다. 공적인 고백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는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일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동일하게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인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말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전권 대사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의 하인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권 대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늘 사역할 때마다 늘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표현을 무수히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엔 더더욱 많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나의 양식은 우리 육체의 생명의 양식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사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로부터 보내져진 사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는 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와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깊이 묵상해야 되면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동시에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뒤에 조금만 넘겨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라고 말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를 속해주는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예,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17절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자기의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 그것이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충성하여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본인이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고 동시에 제물이 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누구도 그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속하는 일이 자신의 임무였고 그것이 곧
자신의 또한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양은 그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이 임무인 것을 오레기 1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들은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백성 가운데 들어오셔서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는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대속죄를 이루신 분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되고 생각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동시에 나를 위해 죽어준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분임을 우리는 또 깊이 생각해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게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좌절되어질 때가 있을 그때에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짐을 지셨던 겁니다. 여기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피곤하여 낙심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박해받는 성도들이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완전히 믿음이 바닥나버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라는 겁니다. 핍박과 고난이 하도 혹독하여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그 상태가 바로 피곤하고 낙심한 상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순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졌을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절망일 수 있었을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전의를 상실하고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못 믿겠다. 이 정도의 상태가 되어졌던 그때에 그럴 때에 그런 상태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봐라.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면 그 모든 것을 분명히 이기게 될 거라는 큰 위로를 주고 있는 공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울 때가 많을 겁니다. 또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자유로워지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쩌면 너무도 쉬워서 너무도 잘 만들어진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해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경주하고 달려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